고난 중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여호수아. 이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띄는 잘못이 없는데 이들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광야의 연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이라는 광야를 통과했고, 다니엘은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험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기 힘든 곳이지만 인생의 유혹과 인생의 시험에 대한 이 백신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아주 말하면 말할수록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하고 드바르가 겹친 건데, 이 어근인 미와 드바르라는 말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이 드바르라는 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미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장소,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미드바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이게 인생은 광야라고 그랬는데, 광야라는 말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네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장소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이. 광야는 죽음이 임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나를 단련시키는 장소다. 광야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빼먹지 않고 헌금도 많이 했다. 이 사람에게 광야가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에는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 연단이 없는 인생은 약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힘이 없습니다. 인생에 광야가 없다면 광야의 시간 이상으로 인생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광야 산무라고 해서 광야에 세 가지가 없는데, 광야에는 첫 번째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로 광야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없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많이 들리는데, 광야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물이 없고 갈증이 나고, 또 우리 인생길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주님만을 믿어야 된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낙심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광야에 무슨 뭐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무슨 뭐 놀이동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먹고 자고 또 삶을 이어나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 광야인데 광야의 여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그 목적이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만 뽑아가지고 엑기스로 여러분 입속에다가 쏙 하고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온전한 순종, 여러분의 그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또 진취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 세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성경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도 이렇게 쫙 꺼놓으시고 그 성경 여백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큐티한 내용이나 은혜 받은 내용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광야 길을 걸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암송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광야에 슈퍼마켓이 없어요. 예전에 그 6.25 때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런 말 한대잖아요. 그러면은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죠.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는데 라면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슈퍼에 가서 좀 뭐 사서 드시죠. 그런 얘기 하는 거나 똑같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빌러티가 유일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일한 양식이 된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